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으로 불리는 로마서 8장의 깊은 진리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유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무게와 깊이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나 질병의 고통, 길 잃은 자녀에 대한 아픔, 죄책감으로 짓눌린 양심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과 독신의 삶, 우리의 학업과 직장, 우리의 교회와 미래의 계획들,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모든 민족의 기쁨을 위해 널리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강력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80세라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놀랍게도 직접적인 명령형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더욱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령보다 더 강력한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는 사실상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한다는 강력한 선언과 같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죽여야만 합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죄를 죽이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로마서 8장에 가득한 그분의 약속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굳게 신뢰하며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에 담긴 구절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비극과 심적 고통, 혹독한 시련 속에서 건져낸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의 첫 단어, 그러므로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와 같은 장엄한 책의 흐름 속에서 한 장만을 떼어놓고 이해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앞에 어떤 진리가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의 영광과 확신, 그 견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쌓아올린 장엄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먼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책 전체의 주제를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류가 처한 끔찍한 절망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도덕적 깨끗함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위대한 전환을 선포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예부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 중 하나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영광 대신 다른 것, 돈, 성공, 쾌락, 심지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하며 자녀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잠재우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사랑이 많은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우주의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의 끔찍한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불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자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역설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사기 은혜가 아니라 비드로 여겨지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을 오해하여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에게 내 방을 청소하면 오늘 밤 야구 경기에 차를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들은 약속을 잊고 학교에 갔고 저는 그 사이에 아들의 방을 대신 청소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약속을 어긴 것을 깨닫고 죄송해요. 아빠, 경기 보러 가는 건 포기할게요. 라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아, 내 그 겸손한 마음을 보고 내가 방을 청소한 것을 너의 공로로 쳐주겠다. 그러니 경기에 가거라. 아들의 사과가 방 청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방은 제가 청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순종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 의를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모든 장엄한 진리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얼마나 감미로운 선언입니까?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는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이것은 미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선포된 현재적 실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판사가 5년 후에 당신의 행실을 보고 판결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는 당신에게 무죄를 선언하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언은 확정적이며 영원합니다. 오늘 정죄함이 없는 자는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과 30절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황금 사슬에서는 누구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31절은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주의 재판관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무죄 선언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뭇가지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듯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십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시작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의 그늘 아래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 혹은 우리 내면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